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한 주 동안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오늘 본문 1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시점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일정 때문에 직접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좀 밀레도로 와달라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굳이 부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 밀레도에서의 만남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생애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미 성령님의 그 인도와 그 역사하심을 통해, 그 증언을 통해 이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길들에 결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죠.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어떤 죽음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영적인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부분인 17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한결같다는 말은 참 좋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저 사람 참 바뀌지 않아, 이런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이런 이미지는 어때요? 참 뭔가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결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요 항상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또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이렇게 항상이라고 말하기까지는요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감당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열심히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노력해 왔는지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바울의 그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삶을 돌이켜보면 2022년 한 해 참 열심히 순종하고 사역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자신 있게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감히 제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항상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섬겼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분자, 리더, 그리고 부모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이 누군가 앞에서 떳떳하게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수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는지에 대해 오늘 크게 세 가지의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한결같은 겸손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항상 그가 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떤 상자에 담아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선물을 담을 때 그냥 물건만 주지 않고 좋은 박스나 좋은 종이 상자에 물건을 잘 담아서 선물할 때만이 그 선물이 좀 가치 있고 정성이 있는 것과 같처럼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더러워진 상자, 구겨진 상자에다가 담으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영생을 주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어떤 상자에 담아야 될까 고민해 본다면 그것은 단연 겸손이라고 하는 상자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저질렀던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화 우월주의였어요.
백인이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면서 문화적인 우월주의를 갖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미개한 사람들이야, 지저분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문화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것이 깨트려지고 진실된 겸손의 삶,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진실된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비로소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워 가장 이 세상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죠. 하지만 그 겸손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겸손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은 바로 겸손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겸손히 이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우월주의를 가지고 니네는 틀렸어, 내가 맞아라는 고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던가, 내가 낮은 자들을 위해 내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고 더 높은 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믿음은요, 바로 한결같은 인내의 모습을 그가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입니다. 겸손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이 눈물이었고 매 순간이 시험이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간계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좀 죽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해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시험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그는 끝까지 눈물과 그 시험을 참아내면서 주님을 섬겼던 인내의 삶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손수건을 적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두 가지의 의미의 눈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눈물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때로는 그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정말 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흘리는 이 자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견디는 그런 눈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싸움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울더라도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그 모든 눈물들을 지금 다 병에 담고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이 땅에서의 모든 인내의 눈물, 그 시험을 참으면서 흘렸던 눈물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으면 마침내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될 거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뒤에는 언제나 생명과 영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만이, 죽을 때에만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울어야만 되고 그것을 참아내야만 되는 일이죠. 하지만 시편 126편 6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의 눈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오늘도 아름다운 그 병에 담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우셨고 많이 힘들고 많이 인내하고 참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2023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에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인내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요, 한결같은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항상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는 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을 바쳐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는 3번 40에 하나가만 이 매회를 맞으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거리낌이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간증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참 악했고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과거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이 간증이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22장에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22장의 간증을 보면 자신의 그 지나왔던 삶에 대한 고백들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열심이 있었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던,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 회개했던 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한결같은 사명의 사람으로 서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4절의 고백이잖아요.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아니 생명조차 나에게는 귀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자신이 육체의 자랑을 할 만하다고 한다면 자기는 누구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나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하지만 그는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무엇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23년 새롭게 주어진 새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새로운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때로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또 사랑의 삶을 포기하고 용서의 삶을 포기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너희도 아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나의 이 믿음의 스토리를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항상 변함없이 겸손했고, 또한 그는 한결같은 인내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눈물들을 흘렸으며, 그는 한순간도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이죠. 올 한 해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겸손과 인내와 사명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